사람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양심이나 또는 지켜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양심과 자세,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러한 정도가 심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은 적어도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최소한 꼭 나타내야 할 어떤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성도가 사람 앞에서 반드시 나타내게 되어 있는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나타내게 되어 있는 성도다움을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감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성도의 감사 생활에 대해서 짧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평강을 누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의 결과로 생기는 좌절이나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심령의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심장을 가리키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 심장을 사람의 의지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본문에서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천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함없이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인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예배의 두 가지 대표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도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전해졌던 예수님의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번역된 부분에서 보면, 원문에서 보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심령 속에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모든 가르침, 또 권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봉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두 번째 요소로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통한 찬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의미합니다. 찬미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부르던 찬송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감에 따라서 부르던 노래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음악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배에 빠지지 않았던 그런 순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사인을 해주거나 또는 사인회에 가서 이렇게 그 연예인들 앞에 섰을 때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물어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 제가 우리 SFC 운동원들 때문에 알게 된 연예인 가수가 있는데 B1, A4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그 이름이 뜻이 뭔가 했더니 그 5명의 이 인원이 있는데 한 명은 B형이고 나머지 4명은 A형이랍니다. 그래서 B1, A4. 자, 이름도 희한한데 또 나름 또 개성 있는 이름이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또는 가수들이 자기한테 이름을 물어보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떤 올림픽에 나가서나 또는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해서 직접 치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들에게는 평생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건네주는 것은 정말 황송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먼저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쪽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상태인 우리에게 바로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을 걸어주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황송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 신구약 말씀, 이 66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풍성히 받게 될 때마다 절로 뜨거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날마다의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 생활이란 일단 교회 안에서나 또는 예배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때든지 어떤 일을 하는 때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도는 감사 없이 살 수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바로 모든 그러한 일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 각 사람은 자신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반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신자라면 무슨 말을 하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언행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러나 그렇게 실제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더구나 예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를 힘입어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 혼자서는 결코 우리 자신의 실수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그를 힘입어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처럼 그를 힘입어 나의 나된 것을 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작년보다 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또는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육신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평강,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이 평강이 보장되어 있는 한 우리는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령입니다. 즉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주는 필수 조건이고, 따라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종해야만 하는 절대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세리나 이방인들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의 감사는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것이고 무조건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많은 실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평강은,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해주시는 평강을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날마다의 생활을 통해서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써 2012년을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